네,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비전의 사람들이 참 그 비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 좀 힘든 상황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들은 어떤 민족을 위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고난과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고난과 낙관과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앞에 8명의 비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한 가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과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옛날 다니엘, 아브라함, 모세,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시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 같이 하나님을 직접 해서 이렇게 대면해서 비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예 신분이고 어려운 상황에 떠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포로 시대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뭐가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너 쓸게 이렇게 해야만
안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 시기는 시기적으로 주전 7세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지도에 수많은 지역을 이 바벨론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다가 여로보암인가요?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나라를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멸망한 나라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의 똑똑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 발전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자 하는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주전 7세기니까 600년대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을 비롯한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친구들이 아주 총명하고 아주 윤기도 있고 용모도 좋은 아이들이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아이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론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 시대를 보면은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뭐 전체적인 안보의 문제를 보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뭐 금리는 올라갈 대로 올라서 또 살던 사람들은 그 이자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 대출받아서 하는 교회들이 이자가 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이 다니엘의 신앙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긴 해요. 근데 그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뜻을 그냥 잃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정했으면은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뭐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그러듯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다가 어려운 난관이나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어려운 난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졌던 것은 어떤 것인가? 본론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어려운 난국에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
그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두 가지 분류해서 본론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정한 뜻은 첫 번째는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한 뒤에 이 포로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서 잘 키워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이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예절을 배우고 왕궁의 예절을 배우고 그 나라의 학식과 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정책을 핀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진수성찬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3년 동안 잘 키워서 일꾼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그가 비록 어려운 난관 속에 사는 포로의 신세요,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요,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먹은 음식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고 그 당시에 이 권력 있는 이 나라에서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지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이 맛있는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은 둘째 치고라도 눈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있는데 배는 고프고 먹을 건 많은데 여러분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주에 가서 한정식을 쫙 펼쳐놓고 며칠 굶었고 배가 고픈데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그것이 이들은 음식의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부분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용기를 더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은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은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말들을 종종 상담을 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특별 기도회를 할 때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른교에서 하는 거는 매년 21일 다니엘 하잖아요. 11월 달 되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가지는 게 뭐냐면 기도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가 정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으면 어떠한 경우도 그 뜻을 변동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점점점 승승장구하니까 같이 있던 그 관리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꼬여가지고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는 걸로 왕이 좀 조서를 꾸며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앞으로 왕 이외에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조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그게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평소처럼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개가 표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강점기나 공산 치하했던 6.25 전쟁 그 시기에 보면 다니엘처럼 그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 치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을 금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으로 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왕이 이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일 것이다 라는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마치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나 북한 공산치하에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것처럼
다니엘도 동일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신앙 이 교회가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하면 교회에서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게 특징이에요. 새벽교회 어디 가도 없는 이 새벽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도원에 가보면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득실득실했어요. 좀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득실득실했습니다. 막 사람들 붙어가지고 땀냄새 나는데도 막 울고 통성 기도하고 굶어가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회 있죠. 심야 기도회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표현을 하면은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이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시설도. 예전에는 가서 진짜 땀 벙벙 나도 씻을 데도 없는데 요즘엔 샤워실도 잘 돼 있고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그냥 보따리 쌓아지고 막 메고 막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지금은 봉고차, 교회차가 가자 그래도 잘 안 갈라 그래요.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일 거예요. 어릴 때 한번 휴가를 기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어디 기도원인지 참 기억은 가렵가름한데 그때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틀인가 있다가 그냥 온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일주일 있으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막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막 불받아라 막 신났거든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힘이 없어 보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신앙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수두룩해요.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가 특징인 이 대한민국에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기도가 쉬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린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기 상계동 어디 저쪽에 가면은 구국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옛날처럼 뜨겁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편안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지기도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과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창시자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어려울고 힘들고 눈꽃을 새 없이 이 바쁜 시기에도 꼭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망원경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망원경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하고 어떠한 위기가 와고 죽음의 문턱에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한 뜻이 있으면 그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 자리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맡은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세지만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핵심을 찾아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총명하고 민첩하여 모든 총리나 방백들 중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뒷부분에 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근데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맡겨지면 아무 흠도 없고 아무 결함도 없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까이 봐도 청문회를 하면은 자질을 다루네 어찌나면서 보면은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눈을 뜨고 부릅뜨고 허물을 찾으려고 해보아도 그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이 그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장관, 관리,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이거 얼마나 이건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런 대상이 됐겠어요. 결국 그 시기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정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그게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맡겨지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눈에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돼요. 연말쯤 되면 설교하는 내용이 뭐죠? 마지막 때 결산하다는 설교 많이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11월 끝나고 이제 12월이에요. 대강절이 돌아옵니다. 주님이 만일에 2023년 한 해를 결산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1달란트 주셨는데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결산한 때가 되면 더 그러겠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되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고, 세상에 주어진 일,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들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편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이방의 나라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가 포로 신세였고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엄청 높여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얼굴이 더욱 빛이 나고 건강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높여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은 이들의 밀고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도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앉아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자굴에서 나온 그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죽음의 길에 걸어갔지만 그를 죽여야 될 사자들의 입이 봉해져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뒤의 결과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까지 해서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봉해있던 사자 입이 왁 하고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움켜줘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저주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음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은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을 나가서도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기적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신앙생활이 더 좋아야 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잘 돼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않든 간에 동일하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연히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톡방에 장로님이 좋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선순위가,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학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살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실천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어떠한 위기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셔서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에 믿음으로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로 우리 진실의 성도 하나하나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